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하게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자매님들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서울교회 중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 함께 참석해서 주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5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보김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김이란 뜻이 이 우는 자들, 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김, 소리 높여 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모습, 그리고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좀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어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어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하고 청취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청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할 때 아나운서들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은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청취자가 아니라 청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지 청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3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한 그 삶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운 곳 보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그 가나안 이 정복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뭐 전쟁하고 막 그러지 말고 너희가 밟는 땅을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근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모습에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임이라는 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갖다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묻는 모습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생각 속으로 또는 환경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1장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들이 갔었을 때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여기서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못 쫓아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탱크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철병거가 있는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이유는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보스 족속이 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동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27절 말씀, 므낫세가 벳사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아블로함과 그 향리 거민과 묵기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들의 사는 땅에서 우리가 나가지 말자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26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이 노동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강성해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을 내가 노예로 삼다가 보니까 나한테는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고 아니하였더라. 못한 거하고 아니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못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니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사역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하거든요. 굳이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연속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 수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순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모습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된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죠? 33절,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가나안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으면 틀림없이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했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결국은 이 후회하고 울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걸쳐서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세대 사람들은 출애굽한 역사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겪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후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판관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15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사들 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시대 때 보면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홈리와 비나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표현이 쫓아내지 못한 모습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의지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에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엔 내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참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을 갖다가 정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데 내 안에 합당치 못한 것들 그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갑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습관이고 잘못된 모습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버리기를 아까워해서 혀 밑에 감추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서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도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나한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죠? 자, 그 모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에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이 복임이라는 뜻이 소리 높여 울었다, 우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고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후회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들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내용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켰다라고 하면 알지 못하던 그 시대가 알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의 말을 갖다가 청종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리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무리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진 모습이 아니라 단지 후회하고 그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모습, 고쳐지는 모습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후회는 회개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긴 하지만 잘못된 그 상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이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해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 정말로 후회한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있으니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 때문에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후회의 끝이 그 모습이거든요. 후회는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후회는 후회한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고치질 않아요. 유다가 끝내 예수님께 돌아온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후회는 그 정도밖에는 나를 갖다가 깨우쳐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복음에서 그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후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잘못된 곳에서, 그 울고 있는 곳에서 울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울면서. 그죠?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 자매들하고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들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어떤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모습이 기도하다가 분명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면 기도 멈추고 가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먼저 화해하고 와서 다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흔한 표현이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임이라는 곳에서 후회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 후회하면서 울었으면 그 잘못된 행동은 그만두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갖다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울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 모습을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보시죠. 창세기 33장. 창세기 32장은 이 야곱하고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33장에 자 그리고 나서 에서는 이제 그 본 곳 세일로 돌아가고 창세기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이 짐승우리라는 뜻입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가 이 하늘에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지키시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형 에서하고 놀랍게 화해를 시켜 주셨는데 야곱은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다시 거꾸로 갔어요. 베델하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겜 족속의 그 이 땅을 은 100개로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 야곱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하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베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보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그곳이 있으면 그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단을 쌓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성경 제일 끝부분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 기쁘게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죽여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태워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면 어떠냐. 어차피 죽일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받기에 내가 그 짐을 지기에 너무 곤비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운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죠? 이 야곱이 이 세겜 족장의 그 밭을 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끝부분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어떤 모습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그 할례의 언약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을 보복의 수단으로 세겜 족장한테 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3일에 미쳐 고통을 할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야곱은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야곱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복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물리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울면서 우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안 받아줬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회복할 마음도 안 갖고 잘못한 것만 뉘우치면서 뉘우치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하고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임,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육체뿐인 인생이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뿐인 인생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체뿐인 인생, 육체뿐인 삶이 정말 헛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안 받겠다. 근데 나는 열심히 드려요. 눈먼 것, 병든 것으로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부딪힐 돌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헛된 것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또 선교도 가고 많은 것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33장에 세겜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것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끝이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복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요.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울면서 우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했으면 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행위를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아니라 울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끝을 보면은 참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의 끝부분을 갖다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결과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우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묵은 땅에 씨를 뿌려봐야 새가 와서 쪼아 먹을 것이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해봐야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묵은 땅을 안 갈고 가시덤불 속에 그대로 파종을 해요. 그죠? 내 삶 가운데서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 또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거기서 너희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청정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5장 보시죠. 창세기 35장. 자, 창세기 34장에 그렇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셔요. 제가 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거기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된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거기서 단을 쌓았다. 잘못된 곳에서 단을 쌓은 것이거든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우는 곳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잘못을 알고 있는 그곳에서 잘못을 고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단을 쌓은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곳에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서 계속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러한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 내 안에 잘못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하듯이.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어때요? 복임 거기서 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단을 쌓고 복임에서 단을 쌓듯이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2024년이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지금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또 내가 보내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야곱처럼 세겜에다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복임에서 울면서 단을 쌓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잘못한 그러한 삶이 있으면 분명히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도 선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